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굉장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참 고민거리가 너무 많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나는 누구 때문에 참 힘들다. 그 누구가 문제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받기 원하고요.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고민과 사람에 대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굉장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음란이나 부정적인 행실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자기는 너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을 비난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 징계하는 편지를 보냈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지금까지 함께 봤는데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도 간에 소송하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소식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맞다 이러면서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바울에게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답을 보낸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10절에 용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보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책망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은 1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면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문제에 잡혀버려요. 그게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잡혀서 그냥 다른 사람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사탄을 기쁘게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후대가 완전히 망한 게 바로 유대민족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주셨는데 눈앞에 문제에 급급해서 사람 원망하고 서로 분쟁 일으키고 낙심하다가 후대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또 그 전철을 밟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직의 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기이한 일입니까? 일반인은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돼요.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잘못한 사람은 벌 줘야지. 복음은 뭡니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에 피를 흘리고 그 죄를 갚아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용서받았다. 의인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온갖 오만한 말을 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은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직이 뭔데요?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인격자라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진 않아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능력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있어야 될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근본 문제는 아무도 해결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왜 보냈습니까? 내가 인격이 좋아서, 저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잘 깨달으면 해결되면 그리스도가 굳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창세기 3장 원죄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하는 게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세우는 게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모든 계획이 악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성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필연적으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격 좋아서 잘 참는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이기심 나오게 되고요.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참아도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돼 있어요. 결국 문제는 올 수밖에 없고 재앙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니,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라니까요.
배경 자체가 하나님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속지 않아요. 문제가 와도 왜 문제가 왔는지 이유도 알고 답이 뭔지 이유도 알고 있거든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뭐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형들의 배신. 17살 때 노예로 와서 30살에 드디어 총리가 됐거든요. 그럼 무려 13년 아닙니까? 그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피눈물이 흘렸을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통하는 애굽에 좀 이렇게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나를 신뢰해 주네? 그래서 보디발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보디발이 또 배신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감옥에 가서 또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 술 맡던 가론장, 술 맡던 장관이 또 요셉의 말을 믿고, 그래 내가 진짜 풀려나면 내가 너 억울한 거 풀어줄게 했는데 가론장이 또 배신했어요. 요셉을 또 잃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리고 자기가 풀려나니까 그냥 다 끝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은 무려 13년 세월을 배신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요셉만 하겠습니까? 요셉은 13년을 배신당했지만요, 그것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요, 원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배신당하면서 그게 각인이 되거든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면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옛날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보면요,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나이만큼 좀 사람이 성격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고집이, 옹고집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배신과 이런 상처 속에 내가 그게 각인돼 버려서 이상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요. 너무 옛날에 당한 거 억울하고 원통이 하고 있으면요, 나중 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 돼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소중하게 지키고 관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요, 그렇게 무려 13년 동안 배신을 연속적으로 당했지만요, 이게 각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배신 당할 때마다 그래서 오직이구나. 정말 사람은 믿을 수 없다. 형제도 믿을 수 없고 정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오직의 답을 내는 기회가 됐고요. 또 이 오직의 속에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겁니다. 오직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유일성의 복이 따라온다고 지난주에 말씀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직의 답을 가진 자는요, 문제가 아니고 뭐냐? 기회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구나. 문제는 찬스다.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왜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지 맙시다인데요. 왜 속지 말아야 되냐? 첫째,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대 재주세요. 예,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만약에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자기 아버지, 자기 형들과 사이좋게 저 변두리에서 농사 짓고 살다가 7년 기근 닥쳤을 때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원래 로마, 세계 최강대국 로마에서 크게 사업을 벌이다가 어느 날 아무 죄 없이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시골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게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재앙을 당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시대적인 대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대열에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 브리스길라 부부 이름이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대열에 딱 서는 그 축복을 언제 받았다고요? 고린도로 추방당한다는 그 재앙 속에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여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안산에 좀 다녀왔는데요. 이제 아주 사업을 잘하시는 그 부부를 만났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회사에 가기 전에 미리 얘기해요. 오늘 오후 4시에 저 바이오하고 만나면 수백억짜리 계약이 있다. 가서 우리 그거 좀 빡시게 기도해 달라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너무 순수하셔서 온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당연히 저도 기도할 마음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 전하는 사업가니까. 근데 가서 우리 목사님 다 10명 넘게 갔거든요. 삥 둘러 앉았는데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오늘 오후 4시에 그 계약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니 계약이 있는데 계약이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오늘 계약이 안 되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우리 회사에 이렇게 와주신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조그만 일만 생겨도 에이 응답이 되네 안 되네 시험 들기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 때문에 막 휘둘리지 말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빠져버리면요 이성을 잃고 올바른 판단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미련해서 지금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됩니다. 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좌우되냐?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옛날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1호가 될 수 없어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제목만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 1호가 될 수 없어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개그맨 그 부부가 몇 부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또 이혼하는 부부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내가 그 1호가 될 수는 없다. 내가 개그맨 부부 중에 이혼한 첫 1호가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참고 산다. 뭐 이런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호가 될 수 없어.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11절에 보면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돼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 이제 번역된 건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Advantage of u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이요 끝까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을 끝까지 도운 이유가 뭔가요? 주변의 신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라고 했어요. 사울 왕만 죽이면 모든 문제 끝나는데, 근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한 번도 해친 적이 없고요. 심지어 사울 왕이 죽은 이후로는 그 사울 왕의 하나 남은 후손, 그 손자를 죽을 때까지 옆에서 돌봐줬어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악신이 사울 왕에게 임했다고 돼 있어요. 악신, 마귀가 사울 왕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찬양을 하면요. 이 사울 왕이 정신을 차려요. 근데 다윗이 저리 멀리 가면 또 막 발광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봤거든요. 이게 사울 왕 본심이 아니고 악신이 주장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는 이 사울 왕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렇게 사탄에게 잡혀서 고생하고 시달리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울 왕을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욥기를 읽어보면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군가요? 욥입니다. 욥. 그래서 보면요 이 욥기를 읽어보면 참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욥기 내용이 주로 뭐냐면 욥이 완전히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아내마저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에 걸려서 그 무너진 집터 위에 앉아서 무너진 기왓장 하나 주워가지고 자기 몸을 득득 끓고 있는 거야. 예.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죠. 그럴 때 욥의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 3명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 이 3명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욥을 보고 기가 막혀서 한동안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말 한마디 한마디한테 돌아가면서 말하는데 전부 다 무슨 말하냐? 욥아, 네가 회개해라.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네가 일을 고쳐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라. 전부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속상
속상했겠어요. 지금 재산 잃고 가족 다 죽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몸도 아프고 최악으로 떨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친구냐 원수냐. 거기서 진짜 욥이 화가 나서 친구하고 원수 맺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진짜 몸이 아파서 또는 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는데 신방하러 와서 하는 말이 뭔가 잘못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사람 실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수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욥이 보세요. 욥이 친구들과 원수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친구들의 배후에 흑암이 역사한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응답하시고 나서 맨 처음 시킨 일이 뭐냐? 욥아, 네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라 그래요. 말하자면 친구들이 지금 입으로 죄를 지었는데 네가 네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라. 친구들을 용서해라. 이걸 맨 첫 번째 미션으로 줍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여러분 생각은 잠깐이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화가 난 일이 있어요. 제가 화가 얼마나 많이 났냐. 그 역대급으로 화가 나서 한 2박 3일 화가 나 있었어요. 아주 그냥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막 기도하다가도 정신 차려 보면 화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이에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속아버려요. 감정에 속아버린다 이겁니다. 우리가 잠깐만 안 속아도 생각 한 번만 바로 해도요,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막 화가 나다가 아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 서로 다 자기 입장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저에게 명확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비전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 딱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게 좀 있으니까 생각이 정리가 돼요. 생각이 객관적으로 정리가 돼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나는 잠깐 말에 휘말려서 내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 사람 잘못했더라고. 그리고 왜 그럼 그렇게 잘못했냐 진실이 보여요.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부분에 옛날부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계속 화내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거 말하자면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잠깐만 기도하고 생각했을 때 사탄에게 이용을 안 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용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1호가 될 수 없어.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는 없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때 그 복이 너한테 임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말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막 조종할 수도 있어요. 막 사실을 막 오도할 수도 있고요. 막 지만 잘하고 딴 사람 다 못한 것처럼 이렇게 막 말로써 사람을 막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낯은 악인을 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때는 참냐? 사탄을 기쁘게 할 수 없어서. 왜 어떤 때는 용서하냐?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소원은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분열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게 사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세 번째, 복음 가진 자는 다른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은요, 요셉이 색동옷 입는 게 그렇게 화가 났어요. 요셉이 편애를 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짜증이 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거기서 색동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다른 미래가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세상을 살리는 미래가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다른 미래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얘들아, 지금 너희들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당시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벌벌벌 떨어요. 로마 병사가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왜 저 사람들 그냥 놔둡니까? 저 유대인들 로마 군사들 한 번에 다 썰어버리지 왜 놔둡니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 불만하고, 그게 당시 제자들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알려주셨냐? 봐라, 저 이스라엘 앞으로 몇 년 안에, 약 실제 역사적으로 40년 뒤에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분명히 유대 완전히 멸망한다. 그때 40년 뒤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는데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몇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삥삥 포위했어요. 개미 한 마리 나가고 들어올 수 없도록 포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하필 그때가 그 6월절 명절 때라서 예루살렘 성 안에 무려 20만 명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열심주의자, 열심 유대주의자들 있잖아요. 이 사탄이 틈탄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로마에 결사항전한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표시로 그 성 안에 남아있던 곡식을 다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성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잡아다가 대표적으로 죽여버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에다 막 이렇게 세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몇만 명이 자기 동족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미리 탈출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유대 이스라엘은 곧 멸망한다. 만약에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너희들은 급히 산으로 도망가라.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항전하지 않고 미리 탈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죽은 사망자의 수가 약 10만 명이라고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10만 명. 아니 우리는 WRC 때 10,000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데 10만 명이 그날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16살 이하의 사람들은요, 남녀를 불문하고 전부 다 그때 그 로마 병사들한테 노예로 나누어졌다고 돼 있어요. 16살 이상의 남자들은 대부분 죽이거나 아니면 금투사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싸우다 죽으라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 땅의 것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저 로마도 얼마 남지 않았다. 로마 제국도 멸망한다. 오직 너희는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사람을 원망하며 문제에 잡히지 마라 라고 말한 겁니다. 말하자면 다른 미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눈앞에 문제가 다인 것처럼 생각해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를 쳐다보면서 불신자와 나를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불신자가 더 잘 산다 착각입니다. 저 이번에 이제 안산에 갔다 왔잖아요. 그 사모님 한 분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이제 급성 신장염이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해서 119를 불러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사모님은 금방 119 온 게 기억이 나는데 눈 떠보니까 5일이 지났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이제 급성 신장염이라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러 다니신대. 투석 한 번 하면 4시간씩 걸린대요. 그럼 뭔 일입니까?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표정도 밝으시고 아주 그냥 애띠세요. 하는 말씀이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일주일에 3번 투석하러 다니는데 투석하러 다니면서 또 다른 학원 원장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그 학원 원장이 얼마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지 학원 원장 하는 말이 나는 사모님 만나서 물 만난 고기가 됐다고 그랬대.
지금 또 그렇게 제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예배를 잘 드리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신자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지옥 배경이고, 언약 가진 여러분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 배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답을 줘서 그 사람들 살릴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이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지만 이건 문제가 아니고 기회다. 하나님이 내게 찬스를 주신 거다. 이러면서 앞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려 버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자, 요셉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가족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신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 모든 문제가 이미 축복으로 되어버렸어요. 이미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증거를 하나하나 주시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합시다.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불신자들은 사탄에게 속절없이 속아버려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가족 간에 싸우고, 국가 간에 싸우고, 지역 간에 싸우고, 정치인들 맨날 싸우고. 왜? 속으니까 그래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이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문제 앞에 사람을 원망하면요, 올바른 판단력이 사라집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해도 판단력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걸 모르게 자꾸 속이는 겁니다. 문제는 축복의 기회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 따라서 가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 응답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은 완벽한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문제 때문에 속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의 기회인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위기가 오히려 더 중요한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을 붙잡게 하옵소서. 응답이 와도 그 응답 때문에 들뜨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을 통하여 70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오직의 답을 전달할 70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